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요한복음 이 초반부에는 두 명의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그 사람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선지자 요한, 광야 생활을 했던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1절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도 소개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고, 은혜와 진리를 누리기 시작했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또 이렇게도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봤던 사람이 광야 생활을 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소리로 살았었습니다.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의 소리로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생애를 마치고 사라지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전했던 소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란 사실, 그 사실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 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글로 남겼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알게 된 예수님을 소리로 남겼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는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단어가 이튿날이라는 단어입니다. 29절을 지난 시간에 배웠던 29절을 눈으로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파견 나온 이 조사팀을 돌려보낸 후에 29절에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후에 이튿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계속 적혀 있는 것은 하루하루 매일 일어나는 일상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며, 그리고 모든 지금 요한복음의 초반부에 나온 사건들이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매일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일상입니다.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의 사전적인 뜻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또 출근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로 갑니다. 학생들은 매일같이 학교에 갑니다. 또 저녁이 되면 다시 집에 모입니다. 여러분, 그런 반복되는 생활이 일상입니다. 오늘은 12월 벌써 21일입니다. 얼마 전에 신년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새 반복되다 보니 벌써 한 해가 끝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도 일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유년 시절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그때는 그냥 꿈만 꿔도 행복했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금세 학생이 되어 공부하다가, 또 청년 때에는 군대 가시는 분들은 군대 가고, 취업하시는 분들은 취업하고, 또 그러다 결혼하고 자녀 낳고 키우고, 행복한 시간들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우리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하지 못했던 것들도 아쉬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더 효도하지 못했던 것들, 또 자녀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지 못했던 것들, 그런 순간도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섭섭한 마음도 들고, 벌써 내가 이렇게 늙었나,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나의 노년 때문에 아쉬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인생이 참 허무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인생이 허무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 참 귀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상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참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옛날만, 젊은 시절만 귀중하고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도 너무 귀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황금보다 귀중한 것이 반복되는 생활입니다. 놓치면 아까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일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전도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내가 깨달았도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 이건 일상을 가리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되는 일상, 내일도 다가오는 일상,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이 하루하루,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시간조차도 참 감사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 전에 그것마저도 참 감사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바로 그랬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잃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잃었던 것만큼
그 잃기 전에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카페에서 수다를 떨 수 있었던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상, 가족들과 함께 밖에서 외식하면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 또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배 마치고 교제할 수 있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버스 타고 출근하는 것, 선생님들을 만나서 직접 선생님 앞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거 하나하나가 참 너무나 귀중한 것들이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너무 당연하다 싶어서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참 너무 귀중한 것이었구나, 소중했던 것이었구나,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 우리에게 반복되는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지내면서 사소한 일로, 또 마음이 아픈 일로, 상처받았던 일로 이것들이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귀중한 추억이 되고 소중한 나의 경험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들이 아프고 쓰라린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이란 사실을 꼭 깨닫고 살아가는 이번 연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일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상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6절,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6절과 37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이 이튿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제자가 스승의 말을 듣고 37절 말씀에 예수를 따르거늘 이라고 합니다. 이 두 제자의 이름은 여기 36절 37절에 안 나오지만 전후 문맥을 봤을 때 요한과 안드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안드레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나서 원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지금까지 자기가 키웠던 두 제자를 붙잡지 않고 예수님께 미련 없이 떠나보내줍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글로만 읽어서 그렇지 사실은 쉽게 일어나는 광경은 아닙니다. 누가 내 옆을 떠난다고 했을 때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다른 교회로 옮겨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자들이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배움을 요청할 때 섭섭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식에 자주 참석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에 가면 안 우시는 집안도 있지만 근데 보통은 많이들 우십니다. 결혼식이나 기쁜 날이지만 이 시집을 가는 이 딸들이 많이 웁니다. 그리고 이 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도 많이 우시는 편입니다. 다른 집의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니 걱정도 되고 서운한 것도 막 올라와서 그렇게 울컥하는 감정을 그날이 되면 주체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지금 세례 요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잘 키워놓고 잘 양육했는데 다른 사람의 제자가 된다. 그때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서운한 기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련 없이 제자들을 놓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머뭇거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자기 개인적인 소유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관심사가 유한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 1순위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다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아량이 남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우리들 중에는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버리지 못하고 혹은 떠나지 못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직 우리의 관심사가 유한한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 미련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가족이든 자녀든 직장이든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비하면 잠시 잠깐이고 순간이고 찰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일상이지만 그 일상이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답고 더 큰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일상에서 벗어나서 영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일상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을 기꺼이 떠나보냅니다.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정에만 함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에서 떠나서 과감하게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위해서 미련 없이 떠나보내야 할 것은 떠나보내고 떠나야 할 곳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안드레와 요한은 이렇게 원래 스승인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갔을 때 자신을 두 손 들고 반겨주거나 그리고 환영해 주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는 분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3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자, 예수님께서 원래 스승을 버리고 나에게로 오는 새로운 제자들에게 환영해 주지 않고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이 말은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세상의 것을 해줄 마음이 없고 진짜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래 너희 스승 요한에게 구했던 것을 나는 너희에게 줄 수 없고 그리고 너희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의 관심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냐 영원한 것이냐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영원히 존재한 것들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은 돌아가라 라는 사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관심사가 만약 다른 사람들처럼 이 땅에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희들 그냥 가라 라고 돌려보내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말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고민하지 않고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랍비요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 스승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겁니다.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은 다른 응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제자의 관심사는
자기의 스승이 될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어디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그곳에 당신께 가서 당신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당신께 머물면서 당신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제자가 되고 싶다는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원래 우리 스승이 말했던 그 뜻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당신의 말처럼 아직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의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 잘 모르겠으니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면서 당신을 통해서 깨닫고 싶습니다 라는 결단을 담은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시면서 이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3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께서 와서 보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두 제자도 와서 보라라고 하니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성경에는 10시쯤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오후 4시쯤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하신 그 대답을 듣고 따라 나섰고, 오후 4시부터 다음 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숙박을 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이 두 제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훗날 이 두 사람은 사도로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이 일상은 특별한 일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특별하고 아름다운 일상으로 바뀌게 되었던 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평범한 일상과 특별한 일상 사이에 아주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39절을 보십시오. 39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의 어디에 거하는지 거처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 오후 4시라는 시간 사이에 거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는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그들의 삶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이 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 15장에만 보면 거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한 장에 10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오늘 본문 이전에 거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서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거하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살펴봤었습니다.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성막을 짓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쓰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성전을 지셨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전이 되어 오셨고 우리 가운데 성전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성전되게 해주시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단어가 바로 거하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나타내어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정도가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죽고 나서 뭔가 천국에 갈 때 받는 것이 은혜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의 분량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일어나는 은혜는 훨씬 깊고 넓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성전이 내게 임하게 되고 내가 성전이 되게 되고 성령이 내게 오시게 되고 내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고 결국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얻게 되는 진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확실하게 기록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영생이란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일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요, 구원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영생을 얻었다라고도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소중한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면 일상을 초월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일상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과 거하면서 일상을 넘어 영생을 소유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얻은, 소중한 일상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은 이 두 제자는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그 후에 무엇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만났다라는 단어의 뜻은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안드레가 예수님과 하루 종일 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은 바를 베드로에게 전할 때 메시아를 찾았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찾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찾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찾았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했던 메시아를 드디어 찾은 것입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루 종일 무엇을 하면서 깨달았습니까? 예수님과 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숙박을 하면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성경에 이렇게 갈로로 쳐져 있는 부분도 같이 끝까지 읽는 게 좋습니다. 지금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 자기가 얻은 영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일상을 보내고 있는 베드로에게 지금 그 일상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되고 초대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교회의 제일 첫 번째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이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라고 여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경험한 베드로가 나중에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볼 때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사실 안드레는 거의 무명에 가깝습니다. 안드레가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본문이 성경에 잘 없습니다. 베드로에 비해서 너무나 했던 일이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도 없었을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베드로를 연결해 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여전히 일상만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매일 밥을 먹고 사람들 만나고 일하고 돈 벌고 그렇게 자고 일어나고 반복되는 소중한 일상만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일상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 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베드로도 누군가가 예수님을 소개시켜 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전해준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다라는 사실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안드레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군가의 일상에서 영생으로 연결시켜주는 안드레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일상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나중에 빌립도 나옵니다. 빌립도 그 사실을 깨닫고 하루하루 달라지면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연결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루하루 보내면서 조금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그들의 하루하루 나아지는 일상을 이튿날이란 단어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란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집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매일매일 달라지는 것이 보여주고 있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너무 일상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매일매일 더 나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예수님께 연결시켜주고 인도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꼭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일상도 소중합니다. 일상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일상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습니다. 일상에 매몰되지 않고 더 소중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왕의 왕을 바라보시면서 저 천국을 소유하시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세상에 연결시켜주는 안드레와 같은 인물로 계속 사용되게 되시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